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듣고 입에 오르르 내리는 말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 시간에는 믿음이 왜 중요한가, 또 믿음이 뭔가, 또 바른 믿음이 뭔가, 또 믿음 생활 잘할 때 얻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런 면들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짜 우리 한 교회 안에 혹은 한국 교회 안에 참 믿음, 바른 믿음,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가짜 믿음, 엉터리 믿음, 헛된 믿음,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까? 우리 약 한 7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14절 보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진짜 믿음, 참 믿음, 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그렇게 부패되고 타락하고 그렇게 어지럽지 않을 겁니다. 정말 소금이고 빛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이 아마도 엉터리 같은 그 믿음이 많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혹은 세상이 이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 우리 자신 한번 돌아오면서 내가 진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큰 믿음, 성경에서 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가짜 믿음, 엉터리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는 걸로 뭔가 착각하고나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지나면서 진짜 가짜 믿음, 그리고 진짜 믿음, 혹은 알곡 같은 그런 신자, 쭉정이 같은 신자가 좀 많이 구별이 된 것 같아요. 평상시는 모르지 않습니까? 같은 시기, 같은 시대, 같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지만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죠. 엉터리 같은 그런 믿음도 있고, 어떤 형식적인 믿음. 예수님 당시에 엉터리 같은 가짜 믿음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습니까? 또 그들 나름대로 아는 게 많았어요. 또 그들 나름대로 통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가짜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이고 거짓된 믿음이고 형식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고 형식은 있었지만 내용이 없고 실제가 없고 열매가 없고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 믿음이 그렇지나 아니한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가, 참 믿음이냐 이거죠. 큰 믿음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보다 생명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선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이름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우리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열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의 좋은 흔적을 남기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살 것인가? 성경에서 말한 그런 그 믿음, 우리 주님은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땅에 오셔서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 좋아, 너무 기뻐하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믿음 있는 그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 아인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볼 때 믿음이 정말 큰가? 큰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 믿음인가? 풍랑 있는 바다를 거닐 때 풍랑을 보고 제자들이 무서워 떨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한 사건도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믿음 있는 걸 보면은 기뻐도 하시고 좋아도 하시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은 책망도 하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본문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와 또 그를 찾고 의지한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상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바른 믿음, 진짜 믿음, 큰 믿음을 가져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우리가 믿음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또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믿음은 성경에 보면은 금 같은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베드로 기자는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 믿음, 진짜 믿음이 뭔가? 그냥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참 믿음, 큰 믿음이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는 참 믿음, 이 믿음이 뭐냐?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본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 사실을 그대로 1차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진짜 믿음인 겁니다. 성경 66권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약 1500년 동안 성령의 감동을 받아 40여 명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다로 말입니다. 내 상식이나 내 경험이나 이성으로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 하도록 하나님 말씀이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으로 맞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받아들이는 거죠. 가령 창세기 1장 1절에 어떤 말씀이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데 이 땅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한 대로 엿새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유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만물의 기원을 물이다, 불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하늘과 땅, 셋째 날 씨 맺는 모든 열매들, 넷째 날 동물들, 모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 조류와 어류 만드시고 여섯째 날 동물과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 근데 만드셨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 만드신 세상을 지금 보고 있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죽었다 깨도 이것을 안 믿어요.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꾸 우주의 기원을 딴 데서 찾으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에게 찾으려고, 동물에게 찾으려고. 바로 믿음이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그것을 자연신론자들이 말한 것처럼 그냥 자연 법칙을 주어서 저절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그것을 관할하고 통치하고 지배해 나가시고 보존하시고 우리 피조물과 함께 협력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는 믿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인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만든 것을 관할하고 통치하신다. 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 요약이라고 볼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90%만 믿는 게 아니라 100%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 빠진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성경이 말씀하는 거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골라서 내 마음에 맞는 거, 내 상황에 맞는 거, 이건 믿고 이건 안 맞으니까 안 믿고 그냥 저버리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하에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뭐라고요? 있다고요?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어떤 인간, 어떤 개인 목사나 어떤 지도자가 무슨 성인이 얘기한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 하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타종교에 대해서 이런 구절을 근거하면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인 하나님이, 뭐 기독교가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천하에 주신 일이 없다. 그럼 없으면 없는 거죠. 뭐 그렇지, 어떻게 해요? 있으면 참 좋겠지만 없다니까 없는 거지요. 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 길, 영원한 소망. 예수 외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을 주관적으로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하고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또 아담의 범죄, 모든 사람에게 그 아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몇천 년 전에 아담 지은 거,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참 믿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 참 믿음인 거예요. 두 번째 참 믿음이 뭐냐? 진짜 믿음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바가 반드시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본문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다르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어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그대로 때가 되면 말씀에 입각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보지 못하고 우리가 살지만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때가 되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흩어진 화평의 가족들은 저와 함께 이런 경험을, 이런 체험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화평 공동체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준비가 되지 아니하는 이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죠. 그러나 이 코로나 시기 3년을 거쳐오면은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은 암담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공간이나 뭐 모든 게 준비된 그런 상태가 아니고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주님이 찾으신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 한 굴터기와 같은 그런 교회, 이 세상 속에 어떤 모델이 되는 교회, 그런 어떤 믿음의 비전만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곳으로 왔습니다. 3년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 바랬던 거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특별히 이 선교적 그 공동체, 그런데 통전적 선교 공동체에 대한 어떤 비전. 이번에도 인도네시아 세미나 또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한 주간 이제 다녀오면서도 그것을 많이 실감했습니다. 약 한 13년 전부터 화평교회에서 계속 인도네시아 그 전역 깔리만탄, 우리나라 7.2배의 크기가 되는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씨를 뿌렸는지 몰라요. 사방에.
근데 그런 것들이 그때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지만 무슬림 지역에서 이 80% 이상이 그 무슬림을 섬기는 그런 지역인데 그 땅에 자 우리 화평교회 가져오고 있던 그런 복음의 그런 어떤 비전들, 그런 그 목회의 어떤 내용들, 그런 것들을 그 땅에 이렇게 심겨지고 뿌리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제가 이제 세미나 인도하면서 오래전에 우리 교회와 같이 교제했던 그러한 그 목사님, 그 엘다라니 목사님인데 14시간을 이렇게 그 목회자들과 함께 달려와서 이제 저를 이렇게 우리 일행을 만났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은 그분이 이제 교단의 그 지도자로서 그 가정교회에 대한 그 연구 공부를 해가지고 가정교회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제가 앞에 있는 저 푸른색이 바로 박사학위 논문 책입니다. 이 가정교회에 대해서 저분은 4,5천 명의 그런 교인을 이렇게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 가정교회에 대해서 그 교단의 전체 우리 교회가 마치 가정교회 지도자 세미나를 하는 것처럼 그런 귀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다시 교회를 나와서 어떤 면은 저처럼 그렇죠. 가정수만 해도 한 2,500, 2,600 가정이 된대요. 거기에서 이 가정교회 사역을 얼마나 목회자들에게도 그래야 하고 또 성도들에게도 이 가정교회 사역을 엄청나게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또 저를 만나면서 가정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분 하나 야 정말 우리 화평교회가 귀한 큰 인물을 탄생시켰구나. 그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10년 이상의 그런 어떤 섬김 속에서 훌륭한 가정교회 목회자, 지도자 탄생되었구나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맺은 그 땅에 맺은 아주 큰 열매 중에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땅의 사역은 저분 한 분한테만 맡겨놓아도 앞으로 잘하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 10년 전 혹은 13년 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 화평교회 또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그런 귀한 것들을 나누고 뿌리고 섬기고 가르칠 때 그 땅의 아름다운 그런 가정교회 사역의 열매를 맺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게 실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이미 받지 않았지만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때가 되면 받는다, 얻는다, 성취된다, 이런 믿음. 이건 뭐 교회적으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오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 없어지지 아니하고 약속한 것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 이 확신을 갖는 게 바로 참된 믿음이라. 말씀의 근거에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믿음이 뭐냐면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사실들을 그대로 일차적으로 받아들이고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순종. 순종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하면서 순종이 없다면 그건 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 칭의와 성화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유기적 관계이지. 엉터리 같은 믿음을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말로만 어떻게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말로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했어요. 그리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죄의 법칙을 먼저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제시합니다. 좋다. 너 그러면 행동으로 구원받는다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럼 천국에 갈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님을 그 말씀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행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믿음은, 그 사람은 행위로 입증이 돼야 되는 거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이 히브리서 11장은 원초적인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어 구원받은 믿음의 선열들이 어떻게 행함으로 이 땅에 살아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진짜 믿음은 믿음의 순종, 행함이 따라야 된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말입니다. 그 일을 잘한 대표적인 사람을 든다면 베드로를 들 수가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5장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 대로 이 베드로는 평생 이 갈릴바다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아주 능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한 대로 목수였어요. 목수인 예수님이 한 번 고기 잡는 법도 모르고 고기 잡아본 법도 없는 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깊은 데가 금을 던져,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을 서로 이렇게 경험하죠. 한 번도 해보지 아니하고 자신 경험도 안 해보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자신은 전문이고 그런 쪽에 있어서 다 경험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어떻습니까? 말이 구속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나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상식이나 상황적으로는 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이나 환난이나 엄청난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순종하는 것.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면 풀물 풀 속에 넣는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풀물 풀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입에 되는 것은 생명 걸고라도 하지 않는 것. 믿음이 무엇인가를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여진 그 말씀이 그 언젠가 약속한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런 말씀을 내 상식이나 경험으로 맞지 않아도 그대로 순종하는 것. 순종하되 생명 걸고까지라도 순종하는 것.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믿음을 정말 크게 증대시키고 큰 믿음으로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기본이 중요한데 그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 베드로가 그 부분도 마태복음 16장에 잘 고백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자, 화면에 마태 16장 16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거 있잖아요. 만일에 뭐 우리가 별별 어떤 욕심을 가지고 뭐 열정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이게 고백되어지지 아니하고 이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구원자다.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안 믿는 분들은 다 가짜 믿음이에요. 이거는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 같은 거예요.
제가 우리 집안에 있는 그 식물 사진을 이렇게 하나 찍어온 게 있어요. 이 식물이 너무 정말 신기해. 하루만 지나고 아침에 식사하려고 보면은 어제하고 달라요. 파릇파릇 아주 생기 있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왜 저렇게 자라고 왜 저렇게 아주 힘있게 솟아날까? 그 뿌리가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도 정말 큰 믿음, 바른 믿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가 찔림과 아픔은 나의 죄 때문이다. 믿음이 자라가려면, 믿음이 성숙해지려면,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이 기본 원천,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이 객관적인 사건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거 없으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 믿음 증대를 위해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 경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어떤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남에게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 이게 우리의 바른 믿음을 쌓아가는데, 바른 믿음을 세워나가는데 가장 큰 분이라.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행함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위에 행함이 따라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더 나아가 진짜 믿음 증대를 위해서는 소망 있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다. 이 믿음의 선열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이 행함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냥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원초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계속 성숙해가는 행동 있는 믿음. 오늘 우리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들, 흩가족들은 이 11장에 나오는 분들처럼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의 실 가지고 이 땅에 살았어요. 너무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아름답게 살아갔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얻는 은혜와 복이 뭡니까? 뭐 구원은 말할 것도 없죠.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그분이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지난 주간에 이 인도네시아 본티아낙을 목표로 그쪽을 향해 가면서 싱가포르를 오가면서 경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1시간 거리 배 타고 혹은 비행기로 1시간 거리 있는 나라지만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 나라 싱가포르 그 도시 사진 하나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찍어온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얼마나 뭐 많이 가보셔 알잖아요. 아시아의 아주 최경제 강국이잖아요. 같은 아시아지만 GDP가 이 인도네시아와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최경제 강국, 한마디로 잘 사는 나라겠죠. 이 나라 사람들 행복한가요? 그와 다른 인도네시아 본티아나에 가서 이제 그 어린이들 이 한참 가서 아주 작은 그 밀림 지역에 있는 교회를 방문해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일행 동역자들이 말씀을 나누고, 참 아이들이 순수하고 아주 복음을 전해주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그 모습들. 누가 행복할까? 누가 더 행복할까? 경제 강국인 이 싱가포르에 있는 사람 어린이들만 행복한가요?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사람의 어떤 행복이나 가치는 물질의 어떤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분이 주시는 은혜, 기쁨, 평강.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 믿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기쁨,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되고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흩어진 화평의 가족들,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은 확실한 믿음, 참된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어디에 찾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수용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저는 우리 흩어진 화평의 가족도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모델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믿음 하면서 거짓말하고, 믿음 하면서 딴짓하고, 믿음 하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목적지향적이고, 이건 믿음 좋은 게 아니죠. 한국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정말 퍼펙트 확실한 믿음을 가진 분이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참 믿음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또 우리 가장 총무님들, 그런 분들 여러분들 본받으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시대 참 믿음을 행함으로, 큰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 우리의 진짜 믿음은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도 인정해주는 그런 믿음이 참 믿음이고 큰 믿음인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큰 믿음, 참된 믿음, 정말 진짜 믿음은 이러한 인격과 삶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런 큰 믿음, 참 믿음 가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내가 찾는 정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